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종들과 그 함께 약닭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과정 가운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 엘리에셀이 이제 부두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 집을 찾게 된 배경, 리브가를 만나게 된 배경들을 쭉 설명을 하죠.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예,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이 상황이 그냥 흘러왔으니 받아들이겠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당시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딸의 결혼이 이 혼사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그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딸을 먼 타지로 보낸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어떤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작 알고 깨닫게 됐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순종하기보다 분석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내가 수지타산에 맞는 건가?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 내려놓아야 할 욕심, 시작해야 될 순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미루거나 조건을 붙이며 뒤로 물러서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연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의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 없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이제 더욱더 중요한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녀를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엘리에셀을 극진히 대접하죠. 엘리에셀도 귀한 보물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떠나고자 할 때에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또는 열흘 정도는 그래도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 이 요청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이죠. 사랑하는 딸을 이제 먼 길을 떠나 보내야 되고 이제 그 먼 길 가기 때문에 이제 언제 볼지 또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텐데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형통하게 하셨으니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가족은 그 결정을 리브가에게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5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 짧은 그리고 분명한 이 한마디,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는 엄청난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녀는 지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가족들, 그 환경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먼 땅으로 가야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결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내리는 선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리는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어떤 확신이 생겨서 내 계산으로 다 계산해보고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조금만 더 준비되면요, 조금만 더 확신이 생기면요 라면서 우리의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순종한 뒤에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리브가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가족들은 그녀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축복 아닙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신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문에 주셨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제 들판에서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먼 발치에서 그 멀리서 걸어오는 그 리브가의 모습,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모습, 그 만남, 마치 약속된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 두 사람에게 준비하신 만남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만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매우 따뜻한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삭은 그 직전에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 속에서 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위로를 얻었다. 그 어머니를 잃은 슬픔의 위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과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과 동시에 또 한 사람 그 개인의 삶 속에도 그 깊은 상처와 그 아픔까지도 어루만지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평범한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삶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18세기 당시의 영국 교회는 매우 냉담했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매우 낙담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왜 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 아주 지쳐있고 차갑게 식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단순한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불모지였던 인도로 선교를 가겠다 다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립니다. 왜 그렇게 힘든 곳을 가느냐?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느냐? 너무 위험하다. 질병이 많다. 낯선 문화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을 말렸어요. 그런데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순탄할 것 같잖아요. 모든 일이 척척척 선교가 잘 진행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난도 겪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오랜 시간 열매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성경을 여러 그 인도의 언어로 번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현대적인 선교 운동의 문을 연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바로 번역가이면서 사회개혁가이면서 문화인류학자이면서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고백은 매우 짧지만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뭇거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알면서도 미루고 순종해야 할 때 주저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계산을 내려놓고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에도 즉각 반응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두려움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그런 교회 되어 용인 지역에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기쁨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 교직원들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수술을 앞둔 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오이코스의 멤버들을 위해서, 또 성지 순례 중에 있는 우리 성지 순례 팀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